가장 알맞은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나 급박한 상황 속에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신 때가 있으신가요? 가장 알맞은 때. 저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기회들이 놓쳐지는데 하나님이 그때 가장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다시 한번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신 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한 가장 알맞은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전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가장 좋은 친구를 통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시는데, 사실 가장 적합한 때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속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곤비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도망가는 것도 지칠 때가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렇게 지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쫓기는 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도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딱 드러나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라. 그가 거했던 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가 느꼈던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신분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 곤비하고 힘든 삶 속에서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데, 그런데 기묘하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광야에 있던 그 시간에 그에게로 한 친구를 보내주세요. 그는 다름 아닌 자기와 약속, 믿음의 언약을 세웠던, 큰 우정을 나눴던, 우정을 너무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함을 가졌던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어요. 그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사람을, 한 사람을 그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혼자일 것 같고 이것들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위로할 것이고, 그러므로 결코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고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좀 전에 읽었던 16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람을 낙담시키고 사람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절망 중에 있는, 가장 고난 중에 공고한 자리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뭔가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희한한 게, 누가 앞에서 컴플레인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힘을 뺄 때가 있어요. 나도 힘을 받고 힘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컴플레인 합니다.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한쪽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그 사람의 상황도 알겠는데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운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요, 사람 기운 빠져요. 아니,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기운이 나고 힘이 나야 되고 격려를 얻어야 되는데 그 컴플레인을 하는 거, 근데 제가 또 목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컴플레인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도 관찰합니다. 그 컴플레인 하신 분은 과연 그것을 제대로 지켜서 행할까? 제가 유심히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거진 100이면 100 제대로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던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누군가를 낙담시킬 수도 있고, 오늘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사실 천하무적은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으면요, 낙심될 때 있고 낭망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는 공동체가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말로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들렸던 말은 어떤 말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그의 상황 가운데 요나단의 그 한마디는, 다윗에게 이르러진 그 한마디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울려 퍼졌던 그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일깨워줬을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한 친구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러한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비방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런 것에 혈안이 돼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저 사람이 혼자 다 하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정말 성심을 다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무릎의 사람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그의 무너져가는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던,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예비하셨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제가 그렇게 힘들게 만약에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그럴 때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로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기진맥진하고 진이 빠져가는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도 일어나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가장 적합한 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은시처를 알고 그것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10사람들,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와서 했던 것이 일러 바치는 거였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울왕은 또, 그래 너희들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에게 또 보고해 줄래? 라고 요구합니다. 늘 요나단만 같은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기회에 자신에게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는 없잖아요. 참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에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10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보고 어우러지라고 하세요. 같이 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의 사람도 있고 저런 모양의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다양한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게 완벽한 사람들만 놓으신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같이 어우러져 가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0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또 신명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의 가족을 들여다보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형인데요, 저와 형은 2살 터울이에요. 근데 형하고 저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제가 생활하는 모든 습관과 모든 열심과 또 성실함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희 형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저희 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해요.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너는 왜 안 하냐고 얘기해요. 형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놓으시고, 가정에도, 가정만 들여다봐도 한 가정 안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쟤는 나의 십자가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쟤는 우리 가족의 기쁨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정, 또 한 피가 흐르는 그러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 공동체도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됨을 확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 위험한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듯이,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주시는 것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게 만드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 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적시에 가장 알맞는 때의 대처가 또 뭐였죠? 그때에 맞춰서 블레셋이라는 곳이 침공해 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침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눈을, 사윗을 쫓는 자리에 두었던 눈을, 그 눈을 돌려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어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틈에 다윗이 다시 한번 도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어나게 하셔서 갑작스럽게 정말 예기치 않는 우연과도 같은 상황으로 그 전쟁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알맞는 때, 그 온타임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 내 상황들 바라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정말 힘들겠다, 이제 끝인가라고 절망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있게 세우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내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망하여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가 보낸 그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그 강을 바라보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건너가지? 막막했을 거예요. 저 강을 내가 어떻게 건너가지?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뭐 바다가 한순간에 쫙 갈라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고는 있지만, 그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순간에 생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가장 적합한 때에, 사면초가 일촉즉발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그 온타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널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이 오늘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무사히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너 시험을 당해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찬송 드렸던 그 가사처럼 어떻게 해요? 그분의 힘과 그분의 위로를 바라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힘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남을 낭망시키고 남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능력 없는 인간적인 말들 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위로의 한마디, 따스한 그 말 한마디, 그 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마 가장 적합한 때에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줄 줄 그렇게 믿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